오늘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만을 골라서 우리가 듣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유익한 것만 골라서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5장 찬송을 부를 때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가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그게 복이 되는 말씀이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인간에 의해 기술이 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인 구약에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새 언약인 신약에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십니다. 새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이 닫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가 꼭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몸의 자세도 분명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앉아서 듣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이 목사님, 미국 사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전통이나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우러러보고 기도했어요. 그때 눈을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눈을 떴지요. 이 시대에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령 술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있지만 혹시 담배에 대한 언급이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가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 시대에 같은 전통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의식을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의식. 그건 성경 말씀에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담배 피는 게 그 얼마나 잘못된 건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죄다? 그렇게까지 정죄하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걸 내가 뭐 잘했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가급적이면 담배는 집에 놓고 오세요.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여기다가 담배를 넣고 목사님 보라고 그러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저도 상당히 좀 거북장스러워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건 뭐냐? 그거를 좀 유식한 영어로 이토스라고 해요. 에틱이 이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에틱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이 모여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절제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기준이다, 스탠다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다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친교실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친교실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준비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곳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분이 많죠.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는 예배 드리는 분들을 도와주는
예외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부르시면 부모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안방에서 부모님이 부르시면 가서 무릎을 꿇고 들었어요. 손을 모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몸의 자세를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올바른 것이겠는가? 저는 미국 사람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크리스찬의 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미국화됐다면 it's okay. 그들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러한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페어팩스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페어팩스 처치가 아닙니다. 페어팩스 코리안 처치. 왜? 한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한인들의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EM 예배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의 2세 아이들은 이미 완전히 미국화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국화된 전통 예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너무 불편해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걸 해드리고 사드려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님은 제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그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자녀들이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이지, 우리에게 뭐 옷이나 사주고 뭐 좋은 데 데려가 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여지면 사랑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사모하면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고,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이나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다윗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두 가지의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그 다윗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다 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그가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골리앗과의 전쟁만 생각하는데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성경의 기록에만 봐도 사울의 딸인 미갈과 정혼하기 위해서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양피 100개를 가져온다는 건 사람 100명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200개를 가져왔어요.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2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봐서 그렇지, 그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달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이렇게 좋아요.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애정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집,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고백은 마치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그러한 사모하는 정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지금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 피난길에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고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전에 하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신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 누워있는 성도들은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내 건강한 몸에 대해서, 목사님 꼭 내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목사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전에 내가 한 번만 갔다 오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간절한 소원인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많은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그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냥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엄청난 그런 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제가 지금 칼 바르트에 관한 것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칼 바르트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칼 바르트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쪽으로 3대, 어머니 쪽으로 3대가 다 복음주의적인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에요. 1886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록된 계시로 나타난다. 그 written word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로 인해서 기록이 됐다. 또 하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나타난다. 말씀의 선포,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거나 선포할 때 성령의 완전한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배 깔고 누워서 큐티책 본다고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큐티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요.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공부도 안 해. 주석책도 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말씀 보고 자기에게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것 보고 있면서 이게 이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도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그거 정 안 되니까 그거 한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지고,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건 이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떠한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고, 그런 지식의 훈련이 없이 무조건 그냥 말씀을 읽고 이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되고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맨 처음에 베드로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식민지에 와 있어요. 상당히 높은 지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촌사람입니다. 외모로 본다면 두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했어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 그렇게 말렸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대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을 다 청했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세요. 신뢰와 존경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져오신 분의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사실은 저를 보지요. 제 얼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듣지만 그 제 목소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계예요. 말씀을 운반하는 기계. 그 말씀을 그 가장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라디오 소리가 들려도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을 듣고 그 뉴스를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 읽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박힐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올바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에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라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